일어나셔서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에 오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2014년이 아니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말하는 것은 새 희망을 안고 출발한다는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해피 뉴 이어 인사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직역하면은 행복한 새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한 새해, 해피 뉴 이어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지만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옆 사람에게 말고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번 자기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재호야, 너 정말 행복하니?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네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매우 행복하다. 둘째는 대체적으로 행복합니다. 셋째는 아니 매우 불행합니다. 네 번째는 그냥 대체로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네 가지 중에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매우 행복하다고 대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시작한 설교가 신명기 3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 신명기 32장에 찬송시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모세가 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한 말이 뭐냐? 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뭐냐?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국어사전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마음의 상태라고 이제 그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원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세상은 행복을 상품화해요. 뭐냐면은 당신이 이것을 먹으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될 거야.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당신이 만약 이런 집을 사서 이런 집에 산다면은 더 행복할 거야. 그 집에 가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요. 당신이 이런 차를 탄다면은 행복이 보장된다. 이런 옷을 입으면 행복해진다. 이 광고를 보면 정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광고에 끌린 사람들은 그 행복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행복해지던가요? 행복하십니까? 안타깝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오늘날 물질적 환경은요, 옛날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좋아졌고 아주 풍부해졌어요. 그러면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환경이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옛날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자살자가 더 많아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는 창창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데, 학위를 받자마자 그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몽고에 가서 7년,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움켜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은 없어지고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벌판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재물,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렸던 그 명예들,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려놓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적에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자들을 키우면서도 많이 이렇게 깨닫는 그런 거가 있어요. 근데 그 여기하고 연관된 것을 얘기하면은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들으면은 자기 가졌던 것을 딱 던져버려요. 그 아이도 아는 거예요. 자기 가진 걸 버려야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냐면은 끊임없이 너 내려놓으면 안 돼. 그걸 꽉 붙잡고 있어. 꽉 붙잡고 있으라고 유혹합니다. 왜? 만약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속삭여요. 사탄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려놓으면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없어질 것만 같고 다 잃어버릴 것만 같고 빼앗길 것만 같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적에 천국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열망과 행복해질 권리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선교사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행복과 하나님을 모두 함께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요.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2살 때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었는데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쥐었어요. 이제 이걸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가려면은 뭘 해야 돼요? 캐시에 가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점원이 그것을 가격표를 계산기에 체크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걸 달라 그래도 안 줘요. 뭐 이렇게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이걸 아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번쩍 들어서 계산기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체크를 했다 그래요. 놓칠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장난감이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그것을 계산대 위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뺏기는 줄 아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그렇게 그 장난감을 붙들고 계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짓을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들은요, 내려놓으면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 그것은 결국 우리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삶을 쥐고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려놓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내려놓을 적에 정말 내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는다는 것이 뭔가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5개 동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9절. 자,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둘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하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하여, 네가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왜 주어졌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고 나면은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인간들의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의 행복은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에요. 불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참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적에 운전하고 왔지 않습니까? 운전할 적에 여러분 짜증내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늦었는데 신호등이 자꾸 가는 곳마다 빨간불이야. 신호등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신경질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 신호등이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그 신호등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신호등이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스위스 철학자 칼 할티는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누가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해볼까, 아주 그냥 열심히 줄깃하게 막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50살이 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설교도 중요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너 행복하니? 그런데 사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물론 기쁜 때도 있어요. 행복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저 사명이니까 그냥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시죠? 속상하지만 답답하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게 많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쁘게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행복하냐?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목회를 사명이니까 그냥 무거운 십자가 그냥 억지로 지고 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행복한 목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 그리고 주어진 목회 환경 그 조건 속에서 신바람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자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맡겨주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자,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게 하자.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부담도 안 주고 하여튼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목회하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주 행복한 얼굴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예배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과 나갈 때 얼굴 모습을 저는 주로 많이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얼굴 표정을 한번 좀 쳐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은 행복의 시작이에요. 천국은 행복의 클라이맥스예요.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예요. 불행한 운명, 불행한 상황을 끝장내고 행복하게 살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날 향하신 뜻이에요.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라는 것은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아내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박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 때문에 목사가 행복하고,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이 행복하고,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이 행복하고,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나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사람 있습니까? 저를 볼 때마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길지만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어떤 사람이 한 도시에 이사 가서 이 근처에 어디 좋은 교회당 하나 있냐, 그래서 교통순경 이게 하는 교통순경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친절하게 그 교회를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왜 이 교회를 네가 소개하냐, 너 이 교회 교인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소개하더래요. 왜 이 교회를 소개했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로스를 가든 롯데마트를 가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분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그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물러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행복하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한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